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시절에 하도 심해서 이 구절을 제가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손바닥에 적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의사표시나 나 정말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마음으로 화를 내도 그 분노의 감정이 개입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그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정말 잘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용되는 분노도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룩한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부당한 것,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 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판 에세가 쓴 분노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스테판 에세라는 분은 90세가 넘는 노인입니다. 2차 대전 시절에 이분이 이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하에 있을 때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 책 속에서 그는 그 저항운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 동력이 바로 분노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분노가 이런 저항운동을 가능했는데,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그때의 정신과 이상을, 그 정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저 막 작은 이해, 또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욱욱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많이 해봐. 우리가 아니고 저 혼자인가요? 그러니까 별로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7장에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사도 바울의 아덴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철학의 도시고 또 교육 도시고 큰 도시입니다. 전 세계 배움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 아덴에 다 모여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철학을 논쟁하고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철학도 헬라 철학을 빼면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세계 철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는데, 바로 아덴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서 있었거나 활동을 했습니다. 아덴은 철학만이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정작 선조의 꿈을 안고 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가 느낀 건 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베레아에 사역하다가 홀로 먼저 건너왔어요. 수백 킬로 떨어진 이곳으로. 다른 사역자들을 기다리면서 그가 이 에덴을 보면서 느낀 건 분노였습니다. 분노. 철학, 또 문학, 예술, 또 굉장한 여러 가지 건축술, 이런 것들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의 전각이었습니다. 당시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이 도시를 빼곡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아데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을 뽐딴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우상 숭배에 열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여전히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 유명한 그 유적들이 다 이런 사당, 신전, 제단의 자취들, 그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흔적이니까요. 아덴인들의 이런 그들이 철학 또 문학이 앞선 그런 모습을 내세우지만 무지한 이 종교적 열정을 보고 바울이 느꼈던 것은 마음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너무 간략하게 번역을 해서 원어가 담고 있는 풍성한 느낌을 모두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또 대단한 도시였지만 본인들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정작 그 도시를 바라보는 바울은 그 넘쳐나는 우상의 전각들,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문화와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건 분노였는데 정작 이 분노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느끼는 분노를 그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들이 엉뚱한 우상에 아무것도 아닌 돌조각에 나무 조각에 코박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과 분노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죄성에 끌려다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고 죄를 근거로 인간을 이렇게 이끌도록 조장하는 사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 안에 이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생각뿐이에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더 건강하고 잘 살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사업도 일치월장 성공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온 성경 전체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 안타까움, 연민의 마음, 오늘 이 분노가 사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정말 예배해야 될 자를 예배하지 못하고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저주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안타까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맨날 이심전심이 아니라 동상이몽입니다. 탕자 기억나시죠?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집 나간 첫 번째 아들에게 꽂혀 있는데 맨날 이 아들 때문에 동구방 내다보고 밤에 문소리만 나도 얘가 돌아왔는가 싶은데 돌아온 이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고 열을 쫙쫙 뻗치잖아.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내 벗을 위해서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오늘 내 안에 이 분노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고 구원의 은총 아래 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 뜻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노가 생명을 주께로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도 그의 안에는 이런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분노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거룩한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우상 숭배는 못 봐요. 그건 영적 간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쓰여진 이 헬라어의 분노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된 지성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 느꼈던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그는 분노한 것입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 없어서 그는 아덴 사람들과 만나 변론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전환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 거룩한 분노가 분노로만 머물지 않고 생명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영적 무지로 지성을 표방하지만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의로운 분노를 품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 제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고 또 장터 이 아고라라는 토론장에 모인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구태여 말을 한다면 맞춤 전도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까, 지역을 섬길까 고민하다가 맞춤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일반적으로 하는 맞춤 전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예컨대 항동 지역이 10,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항동 사람들만 다 한번 초청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비슷합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과도 논쟁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들은 당시 아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주목받던 경쟁 학파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개의 철학 사조입니다. 견해가 다 상반돼요. 이들과 논쟁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에 학문적 소양이 깊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일어나고 바울이 이 복잡한 철학적 사조에 연연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한 건 또 다른 무슨 고상한 문학적 사고나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만이 오늘 이 땅의 인생들이 죄 문제에 헉헉대는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고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절에 보면 회개와 결단도 촉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모르고 섬기던 그 시대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점검하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은 바꾸면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살지만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친지들, 동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정말 아닌데. 여러분, 점집 잡고 우상에 연연하고 삶은 점점 더 죄로 엉망이 되어서 판 다 무너졌는데, 그걸 보고 그냥 외면하는 거룩한 부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의 마음, 이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 이게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군에 가서 군종병이 됐어요. 이렇게 군인들에게 예배도 드려주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주 자기 부대에 큰 장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이제 이 친구에게 혜택을 준다고,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평일날도 이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도 드려주고 좀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데 한두 주를 해보니까 못하겠더래요. 군인들이 쉬는 시간에 빨래하고 개인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웬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떠드니까 너무 불편하고 눈빛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내게 기쁨이고 내 안에 복음이 정말 행복이고, 글쎄 이 복음은 정말 들을 만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확신이 내게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두고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병사들이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사령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철학적 사조에 완전히 잡혀있던 문학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서 그가 선포한 건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부활의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아니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아덴이라는 그 도시에 필요했던 게 이 복음이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필요한 것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축복도 기쁜 소식도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 아덴에 도착한 날부터 주구장창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봄의 교향곡이 지난 목요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증이 참 대단했어요. 10년째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강사가 와서 여기 한번 주일날 설교하는 건 홈런 칠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매일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기막힌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참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1교구가 지난 목요일 마지막 하는데 처음에 약간 힘이 들어서서 내가 오늘 그렇겠다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감정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다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 4분짜리 간증을 한번 듣고 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한성교회에 오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변화된 거를 적어봤습니다. 궁동 지역에 이사하고 나서 둘째를 출산하게 됐고 심한 우울증이 오게 됐고 무기력증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그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갑자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회가 보여서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왔는데 한 권사님이 주보를 주시고 내가 아기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라고 말하시니까 차량 운행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50일 된 아이와 그다음에 3살 딸을 데리고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항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권유로 새가족 교육하고 마더와이즈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정말 나를 그 순간에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겨가지고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제가 치료받았던 선생님께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시 가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치료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담과 약이 아니어도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끊게 되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은 다 믿는데 저희 작은 오빠 가정이 믿지 않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희 작은 오빠가 결혼하고 1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수소문해서 결국에는 찾았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10년 만에 저희 둘째 새언니와 조카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빠가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오빠가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하려는데 정말 매일매일 그거를 읽고 해서 재작년에 저희 친정에 처음으로 가족과 우리 부모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화해하게 되고 화목을 이룬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어떤 병인 줄 아시죠? 평생 약을 먹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대부분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잖아요. 우울하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약을 끊고 새로워져서 또 무너졌던 한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못 만났는데 10년 만에 복음으로 화목하고 이게 3절이 있는데 3절은 여러분이 찾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헤매며 예배해야 될 예배,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무슨 별로 도움 안 되는 무슨 다단계 물건 타는 것처럼 쭈삣쭈삣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예수가 내게 행복이고 누군가에게 치료제고 또 오늘 이 도시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행축이 정말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분노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